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호라티우스 분화는 영혼을 인도하는 자에게 주는 글. 제가 이 책을 예전에 목사 안수 받을 때 우리 교회에 아주 오랫동안 사역하고 계신 여전도사님이 책을 선물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이런 참 귀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슬 방울은 사막에서 가장 신선하고 공기 또한 사막에서 가장 깨끗하듯이 우리 영혼도 주변에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을 때 비로소 가장 순수해진다. 유독한 인간의 숨결이 전혀 썩히지 않은 사막의 공기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영혼을 감싸고 스밀 때 비로소 영혼의 눈은 영원한 것들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으며 영혼이 놀라운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도 바로 그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고요히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서는 이 경건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들에 휩싸여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많은 번민과 고민들에 있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고요하기 쉽지 않은데 주님 앞에 설 때에 영혼의 모든 것들을 밝히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한 백만장자가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이렇게 취미가 있었는데 악어들을 세계 각국에서 좀 수입을 해서 수집을 해가지고 저택의 풀장에 풀어놓는 그런 취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상당히 아리따운 그런 딸이 한 명 있었고요. 그 주변의 이웃들을 다 초청해다가 그 저택에 다 불러들였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내어놓고 흥겨운 음악들이 들리면서 그렇게 있었는데요. 갑자기 백만장자가 돌연 사람들에게 탁 이렇게 잔을 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친애하는 내빈 여러분, 이렇게 100만 달러, 내 재산의 전부를 주거나 아니면 내 딸을 드리겠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이 악어들이 우글대는 저 풀장을 가로질러서 무사히 저 끝에까지만 갈 수 있다면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악어들이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고요. 눈빛이 이래가지고 먹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과연 뛰어들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근데 갑자기 풀장에 첨벙 소리가 들립니다. 모두 다 얼이 빠져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그 악어 풀장에 마치 그 제인을 구하기 위해서 타잔이 막
수영을 하는 것처럼 능숙하게 풀장을 가로질러서 헤엄을 치고 있습니다. 물살을 헤치고 나갈 때마다 군인들은 환호했어요. 그 악어들의 이빨과 그 공포를 피해가면서 어떻게 그 유연하게 몸이 살아남는지. 그리고 마침내 무사히 건너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백만장자는 정말 내 말을 이렇게 신뢰해주고 용감하게 뛰어든 사람이 있구나. 정말 자네 놀라운 사람이네. 내가 약속한 대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주기를 원하는데 100만 달러의 돈인가 아니면 내 딸인가. 그때 그 남자가 했던 말이 뭘까요? 도대체 어떤 자식이 날 여기 떠밀어 넣은 거야. 네. 자기 의지가 아니었어. 누가 밀어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요, 내가 원해서 하는 일도 참 많이 있는데 하는 경우에 보면 등 떠밀려서 하는 일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이제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항상 가정 예배를 드리셨거든요. 나는 가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목사집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는 맨날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가. 지금 학교 가야 될 시간도 빠듯한데 거의 뭐 이렇게 우리 새벽 예배 드리는 식으로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까지 찬송가 듣고 다 해가지고 정식적인 예배를. 어떤 때는 왜 내가 이렇게 여기에 태어나서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요. 근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되어 보니 그때 아버지가 외워주셨던 성경 구절들, 가르쳐 주셨던 말씀들이 어느 사이에 내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정말 그때 아버지가 가르쳐 주고자 했던 가치와 신앙이 이곳에 있었구나. 학교에 가면 좋은 대학을 가라고 또 자기 원하는 과를 가라고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지만 왜 공부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은 나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 외웠던 말씀이 내가 성경을 배운 줄 알았는데 외웠던 그 성경이 내 삶을 다시 한번 반추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령님께 떠밀리지 않았다면 자발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 떠밀려서 교회를 왔습니다. 근데 참 잘 왔어요. 왜냐하면 세상 어디에서도 영생과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해주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예배 자리에 있기가 쉽지 않아요. 이 길은 힘든 길이지만 분명히 그 길 끝에는요, 생명의 길이 있고 천국의 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민소리가 성경을 읽어주었는데 그 앞에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유대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지요. 그때 하늘로부터 쫙 문이 열리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예수님이 인정되는 그 귀한 영광과 정말 신비로운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곧 장면이 바뀌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내몰아 떠밀어서 광야로 보내셨다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저 높은 산에 올라와서 내게 절하라 이러면서 온갖 유혹과 시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주었던 세례자 요한이 잡히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거처를 옮기시게 됩니다. 유대 광야 요단강 근처에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요, 그 시험 받으신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가버나움에서 정착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 그 갈릴리 지역에 있다는 것은요, 오래전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에 떠밀려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메시아의 징표로서 그 자리에 가 계신 것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막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는 땅은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로 그 지역을 표현하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외진 땅이었고요. 유배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 중에 유배자들을 저 북쪽 끝에 갈릴리에다가 이렇게 이방 땅 접경 지역에 보내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방 땅으로 치부가 되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이스라엘의 국경 속에는 있었지만 그 이방의 지역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는 것이 그 이사야 9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징표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진짜 그 변방의 저 끝에 이렇게 납달리와 그 서불론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소외되어 왔던 변방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그런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live in,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자리를 펴시고 이사를 하시고 그곳에서 정착하여 사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갈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요, 변방이 아니라 핵심적인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지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예언의 그 약속의 성취가 하나님의 뜻에 떠밀려서 예수님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곳까지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중심부에서 일하지 않으십니다. 주변에서 시작을 하세요.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로마, 이 로마의 그 중심지에서가 아니라 식민지인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그것도 유대의 예루살렘, 헤롯이 있는 왕궁이 아닙니다. 저 변방의 갈릴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나사렛에서 저런 지방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우리로 말하면 한강에서 이제 용이 나지 어디 뭐 개천에서 용이 나겠느냐 이 말이죠. 이런 그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 계세요. 그럼으로써 그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조수기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지만요, 정말 그 기도에 나온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 적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초대교회에 정말 그 고린도에 사는 교인들을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물론 그 가운데는 뛰어난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일하게 하시고 그것을 바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은 이 갈릴리 지역에 그 위대한 사역이 그곳으로부터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읽었던 것처럼 자 우리 1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 마태복음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갈릴리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의 첫 번째 그 복음문을 알리는 것이 1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사역의 전체를 다 요약하는 단 한마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 그리고 그 앞에 회개하라는 이 말은요, 세례자 요한이 이미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내 뒤에 오실 이가, 나는 이렇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이 타작마당에 지금 타작하는 기계가 놓인 것처럼 다 너희 이걸 알곡과 쭉정이를 다 분리할 것인데 빨리 회개하라.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교만 떨지 말고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예비했던 그 길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길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어둠과 흑암의 땅은요, 이 갈릴리 지역만이 아니라 이 온 땅을 식민지화된 그 팔레스타인뿐만 아니라 그 정복자인 로마의 땅과 이 땅이 다 어둠의 영으로 다 덮여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선포하고 계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귀신들이 쫓겨나가게 될 것이고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처음의 시작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참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이 마태에서는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특별히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이렇게 적었던 복음의 대상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으로 발음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불경스럽게 여겼습니다. 어떻게 내 이 부족한 죄인된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도 감히 부르지를 못했고 약간 쉬운 말로 바꿨어요.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성경에는 아도나이, 이 주여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하나님의 그것을 통칭할 때에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놀라운 선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곧 이루어진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러 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기적을 행하거나 말씀을 전하시는 일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어떤 제자들을 부르십니까? 갈릴리 해변에 두 형제가 있습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있고 형제 안드레가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 그들이 하는 일은 바다에 그물 던지는 일입니다. 그들은 어부예요. 그냥 자신의 일상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뭐 어부가 이렇게 돈이 많아서 통장에 재놓고 뭐 재테크를 하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그냥 그날 고기 잡히면 가족들 먹고, 아니 고기 안 잡히면 그날은 좀 굶어야 되고, 아니면 이웃집에 좀 얻어먹고, 하루 먹고 하루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 두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희 지금 이렇게 물고기 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냥 생계의 이 현장 속에 참 성실히 살아가지만 이제 나를 따르면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전을 제시하시고요. 그렇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좀 더 가십니다. 이제 또 다른 두 형제를 보았어요. 세베대의 아들인데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또 열심히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참 성실한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이 노동을 하고 이렇게 배를 이렇게 하다 보면 피곤해요. 그냥 내일 하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물을 깃고 또 다른 내일의 고기잡이를 준비하는 그냥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부르십니다. 그들 또한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선택을 했었습니다. 바로 남겨두고 떠나야 될 것을 떠나고 따라야 될 것을 따랐다는 그런 것이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그들은 순종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요, 온통 떠나라는 말과 따르라는 말이 가득해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떠남과 따르면 둘이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애굽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떠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익숙한 자기의 삶이 있었고 터전이 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있습니다. 익숙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느 날 갑자기 들려온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나고 가게 됩니다. 익숙한 세계를 벗어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어디 지시한 땅도 아니고 지시할 땅이에요. 아직 어딘지도 몰라요. 하지만 계속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곳으로 아브라함은 떠나게 됩니다. 정착 생활의 안락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도는 삶을 선택하는 그런 것이죠. 저마다 세상의 중심이 되려 합니다. 1등이 되려 하고요. 최고가 되려 합니다. 자기 분야의 탑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세상은 전쟁터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1등이 있다면 그 나머지는 다 패배자가 그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 편의만 추구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면요, 세상은 어두워져요. 다들 자기 것만 구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밝아질 수 있겠습니까? 과도한 욕망에 속절없이 우리가 끌려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한 불꽃은 그냥 꺼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올해 초에 이렇게 제가 선물 받았던 책 한 권이 있었는데, 이 신년복 선생의 담론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변화와 창조는 어디로부터 시작되는가? 그것은 바로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으로부터 시작된다. 중심부는 기존의 가치를 지키는 보류일 뿐 창조의 공간이 되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이 고여 있는 물, 안정된 물은 썩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흘러오는 새로운 물이 있어야 이렇게 변화가 이루어지고 창조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인류 문명을 그분이 다 이렇게 스케치를 해놨는데 항상 변방으로부터 이렇게 새로운 것들이 유입되고 역사가 바뀌어져 왔다는 거죠. 오리엔트 지역에서 지중해 그 변방에 있었던 그리스, 로마 반도로, 나중에는 유럽의 식민지였던 미국으로 또 넘어가게 되는 것도 보고요. 중국은 항상 그 중앙에 있었지만 끊임없이 변방의 역동성이 그 속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계속 이 민족들과의 그걸 통해서 자신의 그래서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유입되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방은 이 어떤 공간적인 의미보다도 이렇게 변방성으로 경계에 있고 그곳에 있는 것들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또 세계를 바꾸어 내었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나의 결정적인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심부에 대한 컴플렉스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서울 사람들이 이 서울 그 박물관에 저도 한번 서울에 살 때 가본 적이 있는데 사대문 안에 살아야 된다.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서울이라는 거기를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하다가 다른 데를 가겠다 하니까 전도사님 이 서울에 있어야지 사람이. 말은 태어나면 제주를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야지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우리가 꼭 중심에 있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있는 어디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중심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컴플렉스를 우리가 제거할 수만 있다면 어디서든지 변화와 창조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말을 요즘은 이제 노마드 정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유목민들이 어디 한 군데 정착을 잘 안 합니다. 천막 딱 치고 있다가 거기 이제 풀이나 이렇게 다 먹이다가 다 떨어지면 천막 딱 걷어가지고 말 타고 또 딴 데 가서 또 가고 이렇게 유목민적인 삶, 베두인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유목민이란 말인데요. 이 노마드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우리의 변화의 원천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적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하지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는 거죠.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성을 향하여 달려갈 때에 이 세상은 순례자의 길로 마음을 가볍게 하고 짐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부르시면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회막을 치고 그들이 지성소를 두고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이 항상 이렇게 그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루를 머물든지 이틀을 머물든지 한 달을 머물든지 있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구름이 뜨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짐을 다 싸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곳을 항상 옮겨 다니죠. 그들이 정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한 달이든 1년이든 그곳에 머물고 있다가 그 구름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계속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의 작가 루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장학생으로 일본에서 의학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돌연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해버렸어요. 작가의 길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아주 작은 계기가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보여준 한 영상물 때문이었습니다. 일본인들이 중국 사람을 처형하고 있는데 그 둘러싼 중국인들이 아무도 분노하거나 막 얼굴에 이렇게 상기된 사람들이 없고요, 도리어 막 만세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아무도 분노하지 않고 도리어 만세를 부르다니. 내가 육신의 병을 아무리 고쳐놓은데 사람의 정신이 병들어 있는데 이게 뭐 한단 말인가. 그가 의학적 길을 과감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길로 자신의 삶을 전향시키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루신의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길이었던 길은 없다.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다. 원래 땅 위에 길은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길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렇게 자기의 결단을 했던 사람입니다. 독일 총리 지금 메르켈의 부친이 호르스트 카스너라는 목사님인데요, 1945년 안수를 받게 되었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교회로 파송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주님이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때 이 교구에서요, 이 사람을 서독이 아닌 그 동독의 작은 마을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브란데부르크의 작은 마을 템블린이라는 곳으로 가게 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억압이 있는 곳이죠. 공산주의 치하에 있는 곳인데 그 교회를 자기는 파송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자기가 부름받은 자리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메르켈이 태어나게 되고, 이 사람은 동독의 그 정서에 억압받는 정서들을 몸으로 체득했고, 동일 독일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독일을 만들어내는 이 세계의 그 움직이는 영향 있는 여성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버지가 나는 여기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곳이 어떤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나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어요. 정착의 논리는 힘의 논리입니다.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자유의 논리.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때가 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를 때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길로 우리가 도주선을 따라서 도망할 수 있고, 이 세상의 그 욕망의 논리, 돈의 논리, 권력의 논리에 우리가 포획되지 않고요, 노예화되지 않고 자유롭게 도주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기 때문에 진리의 길로 그렇게 감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3대 고전 중에 하나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책에 보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길은 세 가지 가치입니다. 첫째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두 번째는 풍요가 보장된 곳으로 가지 말고 핍절한 곳으로 가라. 세 번째는 중심부로 가지 말고 주변부로 가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대영성가였던 이 토마스 아켄피스가요, 이
충세가 타락하고 종교가 어떤 권력 집단이 되어지고요. 그 교황의 권력과 이 사제의 권력들이 일반 정치 권력을 넘어서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이 순수한 길을 따라가면서 그것을 정화시키고 바른 길을 찾게 하는 그런 등대의 빛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이었고요.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내가 원하고 풍요가 보장되고 중심부인 그곳, 그것은 어쩌면 세상의 욕망이 그렇게 충실한 자리입니다. 그 욕망에 포획된 것에서 자유를 얻는 길은요, 또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길이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다 상향성을 추구하고 다 올라가려는 그 상황에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데 예수님께서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려 함이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놓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읽지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이 청년이 젊은 척 사람입니다. 고위 관리예요. 돈이 많아요. 갖출 걸 다 갖췄죠. 1등 신랑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마음도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 예수님께 무릎을 탁 꿇고 겸손하게 그가 요구하고 있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돈이 있다고 가축되지 않고 권력이 있다고 아나무인인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젊었지만 예수님 앞에 영생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여야 된다고 예수님이 딱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청년이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합니다. 선생님,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그가 정말 어떤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잘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율법의 계명에 대해서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실 때에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어떻게 이런 시대에 이런 청년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영생을 구하면서 계명을 지킬 줄 아는.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였어요? 그 너의 재산을 한번 팔아서 주변에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누어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나라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슬픈 빛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 이 재산을 포기하면서까지 영생의 길을, 예수의 길을 따르고 싶지는 않았다. 아니, 이 돈 많은, 젊은 나이에 지금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나눠주고 간다. 그의 마음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 이렇게 어렵구나. 제자들이 놀래요. 얘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하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겠구나. 참 그가 그것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이 충격적인 예수님 질문 앞에 제자들이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데. 이런 구원받는 길은, 그 천국의 길은, 하나님 나라의 길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 나라, 구원과 다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비슷한 단어들이 되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 물질 중심주의 시대에서는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절제와 그런 것들 다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근데 요즘은 절제조차도 새로운 욕망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서 느끼는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예전에 금식을 했다면 요즘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간헐적 단식도 합니다. 이제 목적이 다 달라지는 상황이 그렇게 오는 것이죠. 이 부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신서를 보내면서 그런 경고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거 조심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에 대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오직 우리가 두어야 될 소망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게 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적고 있는 것이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면서요.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배와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왔는데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후에 나오죠. 주를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을 것이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먼저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버린 그 소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셨어요. 이 버린다라는 아피템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그냥 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따른 이후에도 그가 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시고 시몬 안드레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이렇게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회당에서 나와서 예수님 머물 곳으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집이 소유가 있었어요. 회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이제 가니까 우리도 함께 가겠다 제자들 갔는데 배에 올랐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자기 배가 그대로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가족 관계도 완전히 단절된 것도 아니고 여전히 집과 배는 있었는데 그것을 버린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다 등지고 예수님 쫓아서 갔다는 이런 말이기만 할까? 이제 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가 전환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는 가족들을 돌봅니다. 여전히 자신의 생업, 자신의 일들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런 일들이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님의 일에 두었다는 것이죠. 사람을 낳는 어부의 일에 두었고 그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것으로,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이 원하실 때 필요한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버린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보상 원리를 이야기하시는데요, 1대1로 돌려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도무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게 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그 아그 풀장에 그 남자가 뛰어들었을 때요, 제정신으로 못 뛰어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억만금을 주고 뭐 아름다운 이 딸을 준다 해도요, 못 뛰어들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떠밀었죠. 여러분, 뭐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잘 선택한 일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요. 왜냐하면 그 길은 성공과 이 세상에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선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못 가서 막 그 틈에 줄을 서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에는요, 그 길 끝을 보아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바로 그 길 끝. 나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그 길 끝에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세상의 성공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생명을 구원하는 이 길,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는 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이렇게 세금 받던 세리는요, 세금 받던 그 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 길은 좁은 길이지만 가장 지혜롭고 놀라운 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면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만 주셔도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세속적인 탐욕의 노예가 되면요, 백만장자가 되어도요, 항상 배고픕니다. 불만 속에 살아가요. 남들이 가진 더 큰 것을 바라봅니다. 억만장자가 보이는 거죠, 그때는. 성도의 현실에서 핍박과 고통이 있을 수 있고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안민사에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하고 수고해서 교회 갔다 헌금을 드린다.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와서 봉사를 하고. 아니, 거기 가서 뭐가 그리 좋길래.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을 후히 누리고 풍성케 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흑암에 앉은 자들, 그 백성 가운데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주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고 주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을 때에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정말 성경에 기록하시고 하늘나라에 기록하시며 그들이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전거하고 이 하나님의 천국의 증인으로 살아갔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행복과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중심부로 가려 하기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 본향이 되어서 이 땅을 순례자여 유목민으로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유와 그런 은혜의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약한 믿음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버린 자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주님, 부자 청년처럼 세상의 근심에 매여서 주여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못할 어리석은 자 없게 하시고 우리의 한 걸음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